오늘 49장, 50장을 또 한 번에 다루려고 했는데 49장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또 많고, 사실은 그냥 읽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49장이기 때문에 49장을 오늘 한번 자세히 좀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유언에 관한 내용인데, 한번 49장을 꼼꼼히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 임종 유언을 남기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시면 계보를 통해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저에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별히 족장들의 유언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자식 12아들들에게 주는 이 유언에 담긴 그런 영적인 의미, 신학적인 메시지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부분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이 유언 안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 예언 크게 두 부분인데,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인류가 죄로 인해서 상실한 복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됩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창세기 주제였는데, 창세기 주제가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야곱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가 됩니다. 본문을 이제 49장을 쭉 읽어보면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특히 장자인 르우벤, 그리고 유다, 요셉이 훨씬 더 길게 언급이 됩니다. 근데 이 르우벤, 유다, 요셉을 보면 모두 장자권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르우벤은 실질적 장자였고, 근데 이제 죄를 지어서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유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에서 나오므로 영적인 장자권을 받은 사람이고, 요셉의 경우에는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양자로 이렇게 되면서 두 몫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땅을 두 몫을 받은 실질적인 차원에서 장자권을 계승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자세히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이스라엘의 장자에 관한, 그리고 이스라엘에 올라가면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어지겠구나. 그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그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 이제 이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창세기에 나오는 계보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유언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가 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 유언에는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보시면 놀랍게도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선지서, 예언서에 보면 뭐 이사야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 올 것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선지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시편에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고, 심지어는 모세오경부터도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49장에 대표적으로 나오고, 또 두 번이 더 나오는데, 민수기 24장에 발람의 예언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또 신명기 31장 마지막 부분에 모세의 유언을 통해서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후일에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메시아 예언이 나올 때에는 in the last days, 후일에, 지난 마지막 때에는 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민수기 24장을 보시면 이제 발람의 예언이 돼 이때도 보시면 후일에라는 말이 나오고, 신명기 31장 모세의 유언인데 이때도 보시면 후일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49장 1절에 보시면 너희가 후일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후일에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구나 라고 저희는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모세오경에서 메시아의 예언이 나오는 부분은 항상 이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모세오경에 크게 세 가지, 모세오경을 모세가 쓸 때 세 가지 문학적 형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이제 레위기처럼, 또는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처럼 법조문 형식, 율법형으로 너는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라, 이런 법조문 형식이 있고, 또 이제 창세기부처럼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처럼 이야기 형식, 이야기처럼 쭉 내러티브라고 하는 그런 형식이 있고, 또 하나는 시 형식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보시면 너는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다, 이게 다 시인데, 오늘 이 야곱의 유언도 문체를 보면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한국어 성경도 이렇게 좀 들여서 썼는데, 영어 번역을 보시면 더 이렇게 시처럼 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나오는 문장은 항상 시적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도 그렇고 민수기 24장도 시적인 발람의 예언도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모세의 유언 31장인 32장 이 유언도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의 이 구조 자체가 창세기의 주제인 인류 회복의 약속이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이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인류를 회복시키시겠다는,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예언이 들어있다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에 굉장히 중요한 큰 구조가 보여주는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구나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부 사항으로 좀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이제 계보도 보시면 계보 자체는 항상 여인의 후손에 대한 큰 틀이 있었고, 또 그 안에 계보마다 독특한 신학적 메시지가 있었는데, 이제 창세기 49장을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이게 메시아에 대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세부적으로 숲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거구나, 이제 나무로 하나하나 들어가면 또 독특한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 언약 백성을 향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이제 언약 백성의 이제 이 책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르우벤과 레위와 시므온에 대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저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르우벤부터 좀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르우벤은 야곱이 레아에게서 얻은 첫 번째 아들 장자였습니다. 장자는 보통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가문을 다스리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의 2배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5명의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 재산을 6개로 나눠서 2몫을 큰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장자의 특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르우벤은 원래 장자로서 탁월함, 뛰어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보시면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형으로서의 어떤 뛰어남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물의 끓음 같은 특성 때문에 이 탁월함을 상실하고 장자의 권리마저 상실하게 됩니다. 이 4절에 나오는 물의 끓음 같은 특성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르우벤의 어떤 연약함, 영어로 weakness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이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죄에 굴복해버리고 맙니다. 결국 물리적인 그런 땅의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넘어가 버리고, 장자로서 이 다스림, 통치권은 넷째 유다에게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역대기의 저자는 르우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대상 5장 1절을 보시면,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실제로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어지는 쭉 그걸 보시면,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로 쭉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르우벤 지파의 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뿐 아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성경에서 이름이 기록될 만큼 영향력 있는 후손이 한 명도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가 죄를 짓는 어떤 핑계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저마다 약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약한 부분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게 유전적인 걸 수도 있고,
뭐 타고나서 이게 약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자라는 환경 가운데 어떤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약한 부분이 있다고 그것이 내가 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 하나님 뜻 내가 무슨 순종할 수 없어 라고 핑계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연약함이 죄를 정당화시켜주지 못합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래서 때로 그 대가가 너무 심각해서 다시는 회복시킬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그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랬고, 오늘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어떤 그리고 탁월함들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쇠약해지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죄와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보시면 12장 4절 보시면 그 죄와 싸울 때 어떻게까지 싸우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의 싸움이 저한테 아주 굉장히 실질적인 겁니다.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각오를 하고 내가 죄 짓지 않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와 싸워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둘째, 셋째 시몬과 레위를 보겠습니다. 5절과 7절입니다. 보시면 시몬과 레위도 이제 보시면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함으로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은 아들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5절 보시면 뭐 시몬과 레위는 형제인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 후반 보시면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과 레위가 원래 이렇게 칼을 잘 쓰고 정말 남자다운 싸움을 잘하는 아주 그런 강렬 마초 기질이 있는 그런 이제 형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힘이 넘치는. 이제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황소는 통치자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끄는 것은 아마도 이 세겜의 통치자였던 하몰과 세겜을 죽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34장 보시면 이 두 형제가 동생 디나가 이제 수치를 당하니까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할례를 미끼로 삼아서 세겜 무고한 사람들, 죄진 사람뿐 아니라 그 일족을 다 몰살시켜버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시몬과 레위의 잔인한 행동을 보고 이제 저주를 받을 거라고 지금 예언하면서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 그 7절 후반부 드시면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면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너희는 흩어져 버리게 될 거다 라고 이제 저주를 합니다. 이 흩어짐의 예언이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놀랍게 성취가 됩니다. 시몬 지파를 보시면 예언 그대로 가나안 땅에서 단독으로 분깃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 수가 너무 그리고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에는 유다 지파에 흡수돼서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레위 지파도 이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로 흩어지는 저주는 고스란히 받습니다. 그런데 시므온과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 레위 지파는 믿음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일을 합니다. 출애굽기 나중에 이제 또 다루겠지만 32장을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10계명 받으러 호렙산 그 시내산으로 올라간 새에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근데 이때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그냥 너무 화가 나갖고 하나님 편에 슬쩍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때 모세가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가 다 모세를 따라서 금송아지를 섬긴 백성을 3,000명가량을 죽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나오는데 근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 지파로 삼아버리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야곱의 예언대로 결국 이스라엘 전 지역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흩어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시몬처럼 흩어져서 멸절되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위 지파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딱 설 때 흩어지기는 하지만 그냥 흩어져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존재로서 흩어지게 됩니다. 이 시몬과 레위가 저에게 주는 메시지도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됩니다. 용서는 받지만 책임은 집니다.
시몬과 레위는 죄로 인해 흩어지는 저주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레위는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섬으로 흩어짐의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축복하는 그런 복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과거 연약해서 지은 죄들이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성경이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면 우리는 비록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지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요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회개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전환하는 겁니다. 하나님 방향이 아니라 내 방향, 내 마음대로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옮기는 것. 이게 메타노이아,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고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급진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가 축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유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유다와 다른 아들들인데, 먼저 유다 창세기 39장 예언의 사실 핵심은 유다를 향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양도 가장 8절부터 12절까지 양도 가장 많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시편 78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근데 저희가 이제 계속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유다는 결코 대단하거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혈통이나 어떤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시면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가 변변치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혈통이 대단하거나 육정이 대단하거나 사람의 뜻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난 자들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도 똑같은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을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희가 구원받고 선택받았다는 것 저희가 기억하면서 이제 감사할 좀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제 유다에 대한 유언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유다에 대한 유언은 장차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올 것뿐만 아니라 다윗 왕을 넘어서 신약 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그것도 예언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유다를 향해서 세 가지 메시지가 나옵니다. 승리의 용사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젊은 사자라고 또 표현하고 열방의 왕이라는 표현을 그런 이미지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먼저 8절에 보시면 승리의 용사다. 유다 너는 승리의 용사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유다의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원수의 목을 잡는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말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기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칭송받고 절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절 받는다는 건 기억하시겠지만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꿈과 연결이 됩니다. 놀랍게도 야곱은 요셉이 꾸었던 꿈을 후일에 오실 승리의 용사 유다의 후손 즉 메시아와 연결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이 메시아 다윗도 그렇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적을 물리치는 승리의 용사가 될 것, 승리 용사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젊은 사자라고 구절을 보시면 후일에 올 유다의 후손 즉 메시아는 또 사자와 같을 것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은 먹이를 지키는 사자처럼 감히 대적하기 힘든 아주 무서운 존재가 될 것을 예언합니다. 함부로 손대지 못하는 아주 위험이 대단한 젊은 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10절을 보시면 또 유다의 후손을 열방의 왕으로 표현합니다. 이 젊은 사자 같은 승리의 용사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할 왕이라 될 것을 얘기합니다. 10절 보시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게 좀 어려운데 이해해야 되는데, 10절에 규와 또 통치자의 지팡이는 이제 권세, 왕의 권세의 상징입니다. 여기 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 그러니까 사람의 두 발 사이를 떠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옛날에 그러니까 엄마 내가 어디서 나서 다리 사이에서 주워왔지 뭐 이것처럼, 그러니까 발 사이는 그 후손들을 상징합니다. 그 남자 두 발 사이 그 아래에서 다 이 통치 지팡이가 이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통치는 계속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 나오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되느냐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란 단어를 놓고 그 성경학자들이 고민이 많았는데, 가장 그래도 대표적인 그 해석이 뭐냐면, 그 번역이 뭐냐면 그분에게 속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분에게 속한 것이 뭐냐? 왕권입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준 분이 오시기까지. 그럼 이 왕권을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유다의 자손이 계속 그걸 이어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통치권을. 언제까지? 왕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유다 가문에서 왕이 나올 것을 지금 야곱이 예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은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백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왕이 단순히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왕이 될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왕이 될 것을 지금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그 대상이 단순히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도 그러셨던 것처럼.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창세기 처음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구약 여러 곳에 담겨 있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시편 22절을 보시면 그 언약 백성을 향해서 모든 나라를 기업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언약 백성을 향해서 나에게 구하라, 내가 모든 나라를 너에게 줄 것이니. 이 언약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은 하나님 저희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열방을, 모든 민족을 저에게 주십시오,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다니엘서 7장을 보셔도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므로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을 받는 언약, 새 언약 백성인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그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 바라셨던, 계획하셨던 것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5장 5절과 9절을 보시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당신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창세기 유다의 예언부터 계시록 맨 마지막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사자와 같은 유다의 후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리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민족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이 유다를 향한 그 야곱의 유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원대한 구원 계획이 이미 예언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뿐 아니라 이제 메시아가 어떻게 다스리실 거냐 나와 있는데요. 두 가지가 큰 특징이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포도나무와 이렇게 포도나무, 이게
구약에서 포도주와 포도나무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에 풍성한 건 독일 사람들한테 맥주가 술이 아닌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주도 굉장히 좋은, 독주가 아니라 포도주는 굉장히 좋은 음료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넘쳐난다는 것, 포도나무 아래 거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 가운데 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는 큰 풍성함이 있을 거라는 그런 11절의 의미고요. 12절을 보시면 그의 눈이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번역이 포도주로 인하여라는 번역이 한글 번역은 풍성함으로 해서 이제 그냥 연결을 시켜버렸는데, 사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포도주보다 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우유보다 더시다, 포도주보다 붉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포도주보다 붉다를 보면 이 메시아가 붉음과 연결이 됩니다. 이게 붉음은 뭐냐? 피인데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붉음은 능력과 힘으로써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선지 잘 보시면 63장 1절 보시면, 에돔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군가? 붉게 물든 옷을 입고 이제 오시는 분은 누군가? 붉게 물든 옷이 있습니다. 왜 붉으냐? 이게 메시아가 불의한 자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행하실 때에 그들의 피가 옷에 포도주처럼 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수확해서 포도주를 담글 때 큰 기도원에도 나오지, 사생에도 보면 나오지만 큰 포도주를 다 넣고 발로 그걸 밟습니다. 그럼 포도주가 팍팍 집이 튀는데, 빨간 집이 튀니까 이게 피가 튀는 것 같은데, 이사야는 이제 그걸 메시아가 오셔서 악인들을 밟으실 때 그 피가 튀는 것을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3장 2절부터 6절 보시면, 어째 내 옷이 붉으며 어째 포도주 틀 밟는 사람의 옷과 같으냐? 나는 혼자서 포도주를 밟듯이 민족들을 짓밟았다. 그래서 또 보시면, 내가 분내어 민족들을 짓밟았고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피어 내 옷이 온통 피로 물들었다. 내가 분노하여 민족들을 짓밟았습니다. 이게 이제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초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재림의 그림인데요.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섭게 마치 포도주를 밟듯이 그들을 밟으시고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 포도주 틀을 밟는 것처럼 악인들을 짓밟아서 그들의 피가 막 튀게 될 것이다. 근데 오실 메시아의 모습은 마치 전쟁에서 흘린 피로 옷이 붉게 문들 승리의 용사와 같아 보입니다.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감이 있어 보이는데, 이것은 메시아께서 반드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면 기독교 굉장히 잔인하고 무섭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신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다윗의 후손께서 오셔서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누구에게 시행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무시무시한 분노의 심판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시행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민족의 악과 불의를 향한 진노를 자기 자신에게 쏟아 부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그 죄인들의 행할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자기 한 몸에 다 쏟아 부으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똑같은 이미지가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보시면 신실하신 참된 분의 입을 가지고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는 분입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를 밟으실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와 계시록 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동시에 악인들을 무섭게 아주 심판하는 분이 통치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이 악인을 히틀러 같은 악인들을 괜찮다 받아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악에 대해서는 정의롭게 심판을 하실 거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무시무시한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교만하여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미 예언된 이 진노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믿음의 회개를 통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회개를 통해서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구원으로 풍성함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 두 가지 메시아가 오실 것이며 이 메시아가 풍성함도 주시지만 또 무섭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미지가 다 들어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른 아들들이 쭉 나옵니다. 이제 이게 유다 이후에 나오는 아들들을 향한 예언은 굉장히 짧은데 그 의미가 사실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그 이 복이 아들들 이름과 많이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짧게 지금도 아니면 또 이렇게 쭉 달아볼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불론입니다. 스불론의 13절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리로다. 시돈을 보시면 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불론 지파 위치 여기입니다. 근데 시돈은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면 이 여호수아서 19장을 보시면 스불론이 분배받은 땅이 그 시돈에 이르는 땅이 아님은 이쪽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스불론의 이름 때에 뭐가 뜻이 있냐면 거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힌트를 주는데 야곱은 하나님이 스불론 지파와 함께 거하심으로 후일에 즉 메시아가 오실 그때에 약속의 땅이 해안에 있는 이 시돈까지 확장될 것을 소망하며 예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스불론에 대한 예언이고요. 그 다음에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사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이제 이사갈은 히브리어 샤카르라는 단어로 짐을 진 나귀라는 그 값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사갈은 값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짐을 진 나귀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 짐을 지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사갈은 죄의 값으로 인해서 짐을 져야 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실존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죄값 때문에 어떤 죄의 짐을 져야 되는. 선생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5절에 보시면 이사갈이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식할 수 있는 곳을 보며 좋게 여긴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말씀하신 것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쉴 곳, 안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사갈이 이 안식을 보고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길 원하셨고 이사갈이 받은 예언은 후일에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짐진 자들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저희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입니다. 단은 이제 그 심판하리로 한 지파같이 심판하리로다.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맑음을 물어서 그 탄전을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의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단의 이름은 심판할 것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의 의미가 사실 좀 분명하지 않은데 18절에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그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제 그 소망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후일에 메시아 오실 때 심판 행하시고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예언인데 이 소망의 중심에 유다 지파로부터 오는 그 메시아가 있는데 보시면 재밌게도 이 주의 구원을 기다리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예슈아,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 그 예슈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예수스, 그러니까 예수입니다. 예수가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하고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고 하지만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려가 코리아인 것처럼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히브리어로 읽으면 예슈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이 그 예수와 그러니까 구원을 기다린다, 예수를 기다린다라는 뜻으로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의미로 이게 구원을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갓입니다. 갓도 보시면 이제 군대 추격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최종적인 적의 패배를 이제 그린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 아셀이 있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이거 메시아가 오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성함이 있을 것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납달리 보시면 메시아가 오실 때 아름다운 소리를
소리가 전해지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보시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데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아름다운 소리,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될 것에 대한 내용이 예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좀 긴데요. 22절에서 26절인데 뭐 길이는 길지만 창세기 48장에서 이미 받았던 복과 굉장히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른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 미래의 그들이 누리기를 형통에 대해서 굉장히 비유적으로 시적으로 막 표현을 하는데 요셉에 대해서는 대놓고 아주 그냥 분명하게 복이란 말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6절까지 복이란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끔찍이 요셉을 사랑한 건 분명히 보입니다. 복 계속 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복 주겠다. 땅도 2배 줄게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을 통치하는 영적 장자의 권위는 유다에게로 갔지만 실제로 두 몫의 땅을 받는 그런 육신적 차원의 복은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역대기를 보면 이 장자의 명분이 유다가 아니라 요셉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제 적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에 들어보시면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에 ገብ지 못했다 이렇게 하고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이제 주권 다스리는 통치는 유다에게 있지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라고 됐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여기서 장자인데 육신적 장자 땅에 두 몫을 받는 장자를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나중에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의 주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남쪽 남유다의 주된 지파 유다 지파라면 북이스라엘 주된 지파 에브라임 지파로서 이 두 지파가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고 이런 관계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두 개의 머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냐민 보시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옮긴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을 향한 예언은 굉장히 짧지만 유다를 향한 예언과 또 그 이미지가 비슷합니다. 어머니가 같은 라헬이기 때문에 유다는 사자였는데 베냐민은 일이라고 이제 묘사가 됩니다. 둘 다 적을 정복하는 승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28절을 보시면 이제 예언을 마치면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이제 마치게 되는데 유다 이후에 나오는 형제들이 받은 예언은 크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원수를 쳐부수고 메시아의 평화를 가져오는 승리의 전사의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뱀의 머리를 밟아서 부술 여인의 후손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마귀의 머리를 부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평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이게 여기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 이미지는 메시아의 복이 형통과 풍성의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승리를 이루시고 풍성한 형통과 그래서 평화와 형통의 이미지는 인류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건 풍성과 형통과 안식이었는데 인류가 죄 때문에 이걸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심으로 다시 이 하나님께서 원래 주고자 하셨던 풍성과 형통을 우리에게 그 안식을 다시 되찾아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쭉 이 예언 가운데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야곱이 12아들들에게 해주었던 유언에 담겨 있는 신학적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풍성한 잘 묵상을 하면 굉장히 은혜로운 내용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로 이제 후반부 야곱 29절에서 33절까지 이제 야곱이 이제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을 보시면 이제 내용을 읽어보시면 야곱은 다시 한번 자신의 시신을 약속의 땅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보시면 여기 30절 보시면 막벨라가 나오는데요. 막벨라는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이 구입했던 땅입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부모님과 함께 또 레아와 함께 장사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이제 창세기의 중심 인물들입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게 여기에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빠지고 레아가 들어갑니다. 라헬은 아시는 것처럼 베들레헴이 묻혀 있습니다. 레아는 살아있을 때에는 남편의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평생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마지막에 남편의 인정을 받은 것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레아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레아는 진짜로 불쌍한 여인입니다. 남편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고생만 하다 간 여인인데, 하지만 정말 이 세상 이후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삶이 있다면 레아야말로 정말 행복한 여인입니다. 이 짧은 이 땅의 삶 동안 레아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낳은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결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의 모습이 우리 언약 백성의 삶과 굉장히 연결이 됩니다. 이 언약 백성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지만 한 삶이 아닙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또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레아처럼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해 주시고 결국에는 사랑했던 남편과 함께 조상의 그 무덤에 함께 묻히게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47장에서도 나를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야곱이 이렇게 반복된 내 뼈는 반드시, 내 시신은 반드시 약속의 땅에 묻혀야 된다라는 이 강조는 다시 한번 이 창세기를 당시에 듣고 또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결국 중요한 건 약속의 땅이구나 라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약속의 땅으로 돌리게 만듭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을 보시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숨을 거둔 야곱이 그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야곱의 믿음이 끝까지 신실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아주 멋있었습니다. 야곱, 저희는 이제 성경을 쭉 봤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얼마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평생에 걸쳐서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마지막에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 바로를 축복하고 믿음의 하늘을 소망하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종국에는 그 사랑하는 조상들과 함께 그 약속의 그 땅에 함께 묻히는 그런.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레아와 야곱의 공통점이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보시면 이 세상은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생전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게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결국에는 다 성취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비록 내 눈에는 다 이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창세기 49장 후반부에 야곱과 레아를 통해서 그걸 보여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49장에서 이 야곱의 유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강한 용사로서 악을 심판하고 다시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풍성과 형통과 안식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림이 49장 전체에 아주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적에도 기억해야 할 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주권적으로,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주권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을 때 얼마나 그 끝이 비참한지도 보여주시고, 동시에 이 땅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도 또 이렇게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사실 이제 그 어른들도 계시고 일평생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보며 살아오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노년을 더 풍성하게 해주셔서 정말 야곱처럼 정말 이렇게 후세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바로도 축복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권위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게 정말 그 후손에게 잘 이어져서 비록 그 눈에 살아생전에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게 다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저희가 신뢰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좀 어른도 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저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저희를 언약 백성 삼으사 그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재건교회를 통하여 다 쓰러져 버린 한국교회에 다시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다 쓰러져 버린 미국교회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 일을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줄을 저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 비록 저희 눈에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껏 수고하고 일평생 믿음으로 살아오신 주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사 야곱처럼 또 레아처럼 정말 영광스러운 노년을 보내시다가 하나님의 백성들 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며 정말 그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도록 주여 그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약속을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이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영광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하고 복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